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묵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의뢰 형식 중에 유니폼이라는 형식의 옷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의 교복, 그리고 한 직장의 근무복,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군복과 같은 제복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단체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군복은요, 최고의 군복의 목적은 적들에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위장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두운 계통의 색을 군복으로 만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패턴이라고 해서 막 점점이 이래가지고 적군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군복을 전투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과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약 100여 년 조금 지난 예전만 하더라도 군복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옷보다도 화려하고 멋있었던 것이 군복입니다. 아마 과거 17세기, 18세기 막 이런 나폴레옹 시대, 또한 19세기까지 이 전투복을 보면요, 영화 같은 데서 보신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막 빨간색에, 또한 파란색 원색에, 모자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금속에, 또한 휘황찬란한 이런 끈 같은 것들로, 매듭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군복은 저게 눈에 띄지 않는 거였지만, 불과 19세기만 하더라도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리고 가장 멋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전투복을 딱 멀리서도 보는 순간, 아, 저건 우리 편이구나 라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적군의 눈에도, 야, 저건 적이야, 저 군복을 입었으니 우리 편이 아니야,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예쁜 군복을 통해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학생들의 교복을 보면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아, 저건 어떤 학교 학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이 모여있으면 그 입은 전투복이나 명찰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육군, 저 사람은 공군, 저 사람은 해군, 저 사람은 해병대, 혹은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은요, 지금도 어느 소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을 해주는 기능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한 유니폼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도들에겐 어떠한 징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징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가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흔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몸에 무엇이 있길래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성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요? 아니면 십자가 귀걸이요? 그것도 아니면 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이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표시요? 아니면 주일날 들고 다니는 성경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의 흔적이 될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녔던 흔적, 당시에는 십자가도, 또한 이투스도, 이투스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죠. 성경도 없던 이런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있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달란트, 그리고 지식적인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성경의 절반 이상의 신약 성경을 기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집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수차례에 걸쳐 소아시아 진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갔든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의 지닌 고통,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증언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40의 한대 감염에 즉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39대 예채찍을 5번이나 맞았고요. 왜 39대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위협을 하지 않는 매가 39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에 파선해서 3번이나 그랬고 그리고 한 번은 일주일을 바다에서 피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런 물리적인 고통은 바울의 몸에 온갖 흉터를 남겼을 것입니다. 자,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 흉이 남잖아요. 그 채찍을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이란 건 몽둥이로 맞거나 우리 볼기를 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3번이나 매를 또 맞았어요. 또 흉터를 남겼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바울 역시 또 몸에 흉터가 남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의 몸은 아마도 제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몸은 온갖 상처로 인한 흉터투성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그의 몸에 남아있다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바울이 맞은 이 매입니다. 그 매로 인해 온몸에 남게 된 흉터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이 바른 사도가 아니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욕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그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핍박자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 받은 온갖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자신의 예수의 흔적은 바로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 흉터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목걸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십자가 귀걸이일까요? 아니면 차에 붙이고 다니는 이 두술일까요? 이것들은요 사실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죠. 만약에 바울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울의 가졌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권력이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고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요,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이어폰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패션 아이템으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이 우리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왔다 가셨다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모습,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다 바울의 흉터와 같이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의 실패가 거듭하자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실패가 거듭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극복하고 일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들마저도 그를 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쁘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구나. 결국 이 세상도 사람도 전부 다 나를 버렸구나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인간 말종이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만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게 됐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주저앉고 허탄한 삶을 살게 됐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아프게 했던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찾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하루하루 술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폐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일을 하면서 꿈을 찾게 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 그의 가족이나 떠나갔던 친구들,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했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화된 삶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흔적으로 남게 된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누가 봐도 약해 보이던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약을 끊게 되고요. 병원도 가지 않게 되고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흔적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박해와 핍박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의 흔적을 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거쳐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그 흔적, 그 흔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몸엔 예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고 박해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육체는 깨끗하였어요. 그들은 바울을 비난했지만 그렇게 흔적이 없었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신 흔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만지신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요?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알려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그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모든 내 주변의 사람, 불신자건 불신자가 아니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정말 말이 아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더 크게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삶,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우나를 우리가 가잖아요. 갔다 온 직후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사우나 갔다 왔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얼굴이 뽀해지잖아요. 뭔가 굉장히 생기가 넘쳐 보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까? 이 예수님의 흔적은요,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만 이건 어떤 훈련이나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거나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3000배를 해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톨릭에서 예전에 얘기했듯이 성기순례를 갔다 온다거나 이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변화된 삶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창구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면 아무 때나 짜잔하고 나타나는 그런 싸구려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육격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요, 한 사람이 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나는 밭을 사서, 나는 결혼해야 돼서, 나는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아다가 하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 정말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무 때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온갖 세상에서 악한 죄를 다 지고 가면서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아무런 회개도 없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기도 중에서 바로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순간에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잖아요. 예수님, 제가 오늘도 살다 보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만 사라지게 됐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 전의 죄도 사라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의 습관 때문에, 때로는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익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일단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용서를 받은 뒤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죠. 회개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다시는 그 악한 길을 걷지 않고자 하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것이고 우리의 악한 삶을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 회개한 뒤에 더 이상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는 것도 감사히 여겼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막 성경책 옆에다 끼고 다니고 할렐루야 띠를 메고 다니고 그래서 풍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보디발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저 사람 참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가 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회자고 목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에게선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겠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었던 흉터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은 그 흉터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몸에는 흔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도들을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흔적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흉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서 누가 봐도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